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카타르 월드컵 주제곡을 부른 BTS 정국이 부른 드림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림머는 이 꿈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 그래서 이 꿈은 뭐냐, 꿈. 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구를 갖다가 세게 발음하면 꿈이 되는데, 그래서 구하고 같은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꿈은 뭐냐? 그러면 이게 개구자예요, 개구. 그래서 드림머의 D가 A, B, C, D 제을견이죠. 그리고 이게 뒤에 나오는 M이 M 플러스 N 서방균하라 동방천부 합쳐진 지구를 뜻하는 미음이에요. 지구를 뜻하고 미음. 그러니까 개 제을견을 죽이고 세계를 통일한 천지를 창조한 지구를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음이 이게 지구니까 이 견우의 꿈은 바로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의 천재가 되어서 진리로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견우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D와 M은 그렇고 이게 리가 있어요. 리가 태양이란 말이죠. 리가 이게 바로 태양이에요. 그러면 이 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알은 왕이라겠죠. 한국의 왕들은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나죠. 이게 서양이고 이게 동양이니까 세계 통일을 한 왕. 해서 이게 리가 그게 바로 태양이고 태양신 견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우가 제얼견을 죽이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 그게 바로 꿈이 되겠어요. 저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카타르의 그 대표적인 동물이 그 고래상어가 나옵니다. 그 고래상어가 바로 카타르를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 되는데 고래상어를 어, 한자로는 고래상어를 경규라고 합니다. 경규. 그래서 경규가 고래상어인데 이 고래상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선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은 견우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 나라를 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달의 나라, 달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됐다. 그 달의 나라는 20이니까, 직녀가 20이니까 십자가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조는 직녀의 나라고 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선이 바로 견우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선은 동방천부고 이 조는 서방귀나라예요. 그래서 이 선은 영어 단어 선과 같죠. 이 선이 이게 그래서 이 선과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이 태양이라는 거죠. 태양인데 이 태양을 이루는 고울선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고기하고 고기요. 그다음에 양이죠. 양은 천재라고 했죠. 왜 천재죠? 이게 고기여와 양이 천재인데 왜 천재냐면은 자, 이 양이 왜 천재예요? 양인데 십천간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죠. 이 방패관이죠. 이 제후국이죠. 십천간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이건 세계를 통일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여덟 팔자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으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통일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나라가 바로 십천간의 간의 나라. 예? 방패간이 이게 십천간의 한 나라예요. 입구를 10개가 쫙 있죠. 이 입구가 바로 간의 나라고 그 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이 양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견우가 또 대인이니까 대자하고 합치면 이게 아름다울 미예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천재라는 뜻입니다. 미국도 바로 천재. 이 아름다울 미도 천재니까 오늘날 천재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오늘날 천재 국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미하고 이미하고도 같아요. 쌀미하고. 자, 이 나무는 견우라고 했죠. 이것도 여덟 팔이니까 세계 통일 천지 창조라고 했죠. 그래서 쌀이 바로 견우란 얘기죠. 쌀은 뭐에서 나왔겠어요, 그럼? 살에서 나왔겠죠. 견우의 살, 견우의 몸. 그래서 견우의 몸에서 견우의 몸이 견우의 첨부니까 견우의 첨부에서 인류를 살리죠. 그래서 쌀을 먹여갖고 육적인 양식은 쌀이고 정신적인 양식은 진리니까. 그래서 이 쌀미도 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름다움이라고 안 하고 쌀미를 씁니다. 미국이라고 쓸 때 쌀미 나라고 이렇게 써요, 일본은. 그러나 이 쌀미나 아름다움이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고래상어를 한자 사전에 쳐보면은 돈수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돈수화도 고래상어고 아까 얘기했던 이 경교도 고래상어죠. 자, 그럼 조선에서 제가 이 고기 어가 있고 양이 있으니까 양은 당연히 견우겠죠. 그러면 이 고기는 누구겠어요? 물고기. 이 적재면이죠. 왜 적재면이에요? 베시카 피시스에서 두 원의 공통 섹스하고 견우와 직녀가 섹스하고 나오는 이 물고기 불에 이게 바로 메시아니까 그게 고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적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이 고울선자가 태양인데 선인데 이 견우와 적재면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 천재, 2대 천재. 태양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이 십자가 두 개가 바로 스물입이니까 스물입은 입은 직녀라고 했죠. 그리고 이 태양은 견우니까 이 직녀의 풀의 나라의 직녀의 나라를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나라의 대표 세 명을 뽑는다고 하면 바로 달 직녀, 그다음에 고기 적재면 양 견우 이게 바로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경교를 고래상어라고도 하고 아까 보니까 돈수화도 고래상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교는 뭐예요? 물고기 들어가 있죠. 물고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서울경제가 당연히 견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서울경제를 한번 볼까요? 자, 으뜸이 됐어요. 서방규나라에서 입구니까. 자글선 세계 통일했다고 그랬죠. 천지를 뚫고 세계를 통일했다. 그리고 작게 하나의 나라 한국으로 만들었다. 이게 세계의 서울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경의 천재가 바로 견우니까 이 견우를 뜻하는 견우와 이게 고기는 적재면이니까 그렇고 이쪽도 보세요. 고기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사귈 교자가 들어가네요. 사귈 교자. 자, 사귈 교는 누구랑 사귄다는 거예요? 이 아비부죠, 아비부. 견우하고 사귀는 거예요. 인류의 아버지, 아버지. 예? 이 아비부 견우와 사귄다. 견우가 이 아비부인데 으뜸이라는 거예요. 견우와 사귀는데 견우가 나무라고 했죠, 제가. 나무 견우. 견우가 그래서 시작을 뜻해요. 시작. 항상 오행이 처음이니까. 나무 견우와 사귄다. 이게 뭐예요? 학교잖아요, 학교. 예? 배우는 곳이에요, 학교. 이게 학교 교자예요. 그래서 학교를 바로 견우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경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경교와 다른 이 경교를 보세요. 그러면 이 경교나 이 경교가 같단 말이죠. 발음이 같으니까 한자에서. 그러면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가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라 시대 때 이미 기독교가 있었어요. 신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라가 바로 서방에 있었단 얘기죠. 신라가 시대나라, 서방규나라죠. 거기가 기독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새신자 신라가 되면은 신라가 고조선이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 경교에서 들어온 기독교의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절에 있단 말이에요. 절. 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절이 바로 사원이고 서양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절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절이란 뜻이죠. 그게 뭐예요? 성당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게 성당이 사원이고 절이고 궁궐이고, 예? 예, 그렇죠. 궁전이고.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교가 그렇게 들어왔고, 이게 벽경자니까, 자, 이 태양의 나라 이게 서울은, 견우의 나라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게. 음양으로 보면 빛과 그늘이죠. 빛과 어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음양이. 예? 그림자 경도 되고, 벽경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 경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할경이죠.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하라까지 지났다. 천지창조한다는 내용이죠. 그게 견우가 문자를 창조해갖고 경전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경규가. 그래서 이게 모든 종교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예? 책. 그래서 경교. 그러니까 이 글자나 이 글자나 다 통하는 거죠. 경규가. 그리고 자, 보시죠. 자, 이게 고래상어죠, 고래상어. 이게 카타르 그 바다에 있는 고래상어가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타르를 대표하는 이 동물인데, 예전에 제가 고래가 바로 코리아다. 예? 그래서 미국의 교과서에는 고레이라고 나오는데, 고레이가 합치면 고래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코리아예요, 고려. 아니, 그래서 고려가 견우하고 적재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한자가 이게 바로 돈소화예요, 돈소화. 이게 돼지신이라고 했죠, 적재면이. 돼지돈, 그 다음에 이게 뒤살아날 소죠. 이건 아이하고. 그러니까, 자, 이게 적재면이, 예? 뒤살아났어요. 아이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돈수하는 적재면이란 뜻이에요. 경규가 그러니까 적재면이다. 그러나 여기에 벼화가 제가 옛날에 나무인데 별이 됐으니까 태양이라고 그랬죠. 벼화가. 예? 자, 그거 보세요. 그러면 벼화는 견우, 그 고기는 적재면. 여기에 돼지저의 달은 직녀죠. 천지인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집트 신화를 보면은 오시리스가 나오죠. 오시리스가 이제 이 세트에 의해서 14조각으로 이게 갈갈이 찢겨져요. 그래서 이 세트는 누구냐? SET인데, 예? 셋업 한 거죠. 1, 2, 3 하면 셋업이 돼요. 천지인이니까. 예? 안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트는 바로 우리말 셋이에요. 숫자 3. 숫자 3이라는 건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돼지신이라고 했죠, 제가. 그럼 멧돼지란 말이에요. 이 세트가. 그게 바로 호루스예요. 이 인물 따로 나오고 세트 따로 나오고 해도 상징을 보면은 이 호루스가 적재면이네. 이거 세트가 적재면이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재면과 견우가 전쟁을 해갖고 견우의 몸이 14조각으로 쪼개진 거예요. 적재면이 승리하고 2대 천재가 됐으니까. 그런 걸 지금 신화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시스가 견우의 몸을 전부 다 이제 주워 모으죠. 근데 13조각을 주워 모으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미국 동부 13개주, 그게 견우라고 했죠. 13일의 금요일 견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13개의 조각은 회수하고 한 조각을 회수를 못해요. 그걸 갖다가 그 물고기가 먹어버려요. 그걸.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징으로 풀어보면은 이 견우가 이 변대 죽었어요. 죽어갖고 물고기가 그 견우의 성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 한 조각이 바로 남근이에요. 견우의. 그 남자의 성기를 통해서 자식이 낳았기 때문에 정자가 이쪽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부에서 물고기가 먹으면 그 물고기가 먹고 다시 부활한다 이거죠. 부활할 때 이게 다시 살아날 소라고요. 그래서 풀의 나라를 다시 살린다. 누가? 견우와 적재면이.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활을 뜻해요. 이 소는. 그래서 애수도 한자로 하면 야소가 돼요. 야가 서양이니까 서양에서 부활한 사람. 그래서 야소가 이제 애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소자는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 물고기가 부활해서 견우는 죽고 명부로 갔죠. 그래서 누가 부활합니까? 물고기로. 적재면이 부활하죠. 그래서 적재면도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 벼가 견우니까 이 고기가 다시 태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우는 죽고 적재면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 애수가 부활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경교라고도 하고 고래상어는 그리고 돈수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자를 보겠습니다. 아자. 아이 아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일까요? 아이 아자. 절구구자하고 비슷하죠? 절구구가 들어가죠? 절구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날일자를 태양인데, 겨누인데, 태양을 빛을 받기 위해서 열었다고 했죠. 이쪽 부분을. 예? 열어가지고 뭐 합니까? 제얼견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절구로 곡식을 예? 빻고 있죠. 그래서 알곡을 구하고 쭉쟁이는 버리죠. 겨 같은 건. 그래서 알곡이 바로 적재면이고 이거 어떤 사람이니 바로 견우예요. 견우가 절구질을 하는 거죠. 절구질을 해갖고 태어나는 게 누구예요? 이 알곡이. 알곡이 견우의 아이. 견우의 아이 해서 아이 야자가 여기 태어나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이게 아까 물고기를 오시리스의 성기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게 바로 이 아이, 견우의 아이, 그리고 돼지신 해서 돈수화 해서 이게 적재면이 되는 거죠. 고래상어가. 그래서 고래상어가 바로 코리아다고요. 코리아. 코리아가 고려고 코리아가 그 미국 국가서에는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 고라이로 나오죠. 이게 읽으면 어떻습니까? 고래죠, 고래. 예? 고래가 이 고래라고요. 고래가 그러니까 고래가 적재면의 나라예요. 볼 것도 없이. 고구려는 누구예요? 고구려는 통일신라니까 견우의 나라죠. 고려는 적재면의 나라고. 보세요. 이 고, 견우, 왕, 이 개구자, 제얼견, 여자가 이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는 이제 직녀의 나라를 뺏었으니까 직녀는 여기에 속하죠. 자, 이게 삼국이에요, 삼국. 예? 이게 만, 변한, 이게 진한. 이게 삼국이고 고구려는 이 세계의 사만이 통일된 나라예요. 근데 통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워서 백제가 승리하는 거죠. 이 백제를 누가 도와요? 당나라가 돕죠? 당나라가? 그 당나라가 바로 아까 여예요, 여. 고구려 할 때 여. 예? 여가 레가 되고 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 의, 예, 지신 그렇죠. 이 예가 바로 니을레죠, 니을레. 예? 니을레가 그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죠. 레로도 쓰고 고려 할 때 고려도 쓰고 하나 더 붙이면 레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레나 려가 바로 적재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고구려 할 때 적재면을 을 때는 앞에 말을 붙여요. 물론 직녀도 말이지만 말을 붙이고 말이 없는 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고을려가 되죠. 누가 고와요? 사슴이 직녀니까 사슴. 이 사슴이죠. 사슴 여자죠. 사슴이 직녀니까 직녀가 곱죠. 이게 려가 또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붙으면 적재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사슴이 직녀니까 산타크로스가 산에서 썰매를 타는 산타크로스가 겨누고 사슴이 바로 직녀죠. 직녀. 사슴이. 그래서 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게 바로 진리를 선물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게 견우의 이 사길교에 여기 경교할 때 있죠. 상어교자. 상어교의 사길교인데 바로 사귄다고 하는 것은 예? 으뜸, 견우, 해 이게 돼지머리 해니까 해가 태양이죠. 으뜸이 된 견우 태양과 태양이 바로 인류의 아버지 견우니까 견우와 사귄다. 예? 견우와 사귀는 게 바로 어디에서 사귀냐? 견우의 진리를 배우는 곳. 그게 바로 학교인데 나무 견우의 학교에서 예?
견우의 학교에서 견우의 진리를 배우는 선생과 학생들이 사귀는 거죠. 그리고 동방천부와 서방주나라의 백성들을 사귀는 거죠. 이렇게 한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 서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